한 여인이 정말로 오랜만에 교회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교회에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데 이 장례 예식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장례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건지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이 여기 계신다면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갈구하는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진짜 나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이 우스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이분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상이 이렇게 분주한데,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즐기고 누려야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이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있을 수 있지. 근데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지. 이런 이들을 일컬어 불가지론자라고 하는데, 그에게도 가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럴 때마다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 성경이 역사적으로 믿을 만하다는 증거, 그 증거를 내달라고.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증거 대신에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내하고 아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기도도 해요. 그럴 수 있지. 딱히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6살짜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기도 안 해요? 아빠는 왜 교회 안 가요? 그냥 무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이분이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그날 밤에 아들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랍니다. 아빠 왜 기도하지 않아요? 아빠는 왜 교회 안 가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불쑥 내가 정말 추구하고 갈구하는 행복과 평화가 나에게 올까? 보이는 것만 믿기로 작정하고 부지런히 잘 살고 있는데 하루는 지인의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너는 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특별히 영적인 데 관심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영적인 인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가끔씩 가끔씩 같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있는 예배처를 찾아가서 예배 드렸던 분이고, 종교 행위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그 전에 찾아왔던 어떤 이들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껍데기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제대로 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런 구도자들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여인은 남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탔고 혼자 있는 걸 못 견뎠고, 그래서 남자들을 찾았고, 그래서 어떤 고상한 이들에게는 동네 창피하게 하는 문란한 여인, 이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이렇게 삶이 지긋지긋할까? 이런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마다 내가 또 쓸데없는 생각한다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정신없이 살려고 애썼던 여인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아마 이런 여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올라가려면 예루살렘 북편에 갈릴리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크게 두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지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 또 하나는
예루살렘 동쪽 여리고로 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동하는 코스.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코스가 더 빠르고 쉬워요. 금방 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길로 가는 걸 좀 꺼려 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방의 피가 섞인 유대 출신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피만 섞인 게 아니었어요. 피만 섞인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정책에 따라서 아수르가 점령한 다양한 광활한 제국의 이방인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이 사마리아에는 수많은 고대 근동, 중동의 이방인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몸만 온 게 아니죠? 몸만 오지 않았겠죠? 뭘 들고 왔습니까? 뭘 들고 왔을까요? 신을 들고 왔어요. 신을 들고 오니까 이 사마리아에는 종교가 섞입니다. 문화가 막 섞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정통 유대인들,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려 들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배제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길을 택해 가셔요.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그 더위가 굉장한데요. 그날 아주 볕이 뜨거웠을까? 우리 주님께서 많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우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물 곁에서 좀 쉬어 가시기로 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때 물동이를 든 여인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달라. 그녀는 이 우물가에 유대 남자가 있길래 웬만하면 조용히 우물 덮개를 열고 물만 길어서 가려고 했는데, 이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는데, 한 인격체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인이 되묻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상한 대화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대화. 상상이 되셔요? 유대 남자가 말을 걸어오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근데 대화가 이상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지? 하나님의 은총?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 누군데?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대체 누군데? 여러분, 근데 더 이상한 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이 분이 오히려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이 이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나는 이렇게 물기를 그릇도 갖고 왔는데, 그래서 덮개를 열고 물을 길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우물에서 물을 어떻게 길어 올립니까?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하는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보고 계셨을 거예요. 혹시 이분 어디다 우물 파야 하는지 아는 분인가? 우리에게 새 우물을 파줄 분인가? 그래서 그녀가 묻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로 알려져 있어요. 벌써 1000몇백 년 전 일이에요. 야곱과 그의 아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대요. 물이 귀한 지역에서 이만한 우물이 없었던 거죠. 그런 전설도 전해지는 걸 보면. 새 우물을 주신다고요?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여인이 알아듣기는 했을까요? 이 우물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내일도 갈증을 느낄 거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너무 알쏭달쏭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귀를 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보이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지요. 우물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여러분, 이 여인 오늘은 조금은 고단하게 일해야 해요. 조금은 따분하게 버텨야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그 일상을 살아가는 여인에게 이 손에 잡히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관심이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 여인이 우리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이 찾아와요. 영적인 질문을 묻어두고 피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에게도 어떤 순간이 찾아옵니다. 땅에 살면서 하늘을 곁눈질하게 되는 순간, 지상의 것으로는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는 어떤 순간.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의 이 이상한 말씀에 귀를 열었던 까닭, 귀를 닫지 않았던 까닭이 헤아려 보면 이 여인에게도 이런 어떤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이렇게 갈망하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행복을 누리기는 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토해냈는지도 모르죠.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기도라도 하지, 기도라도. 아는 언니가 따끔하게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 때문에 어젯밤 잠을 설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상의 사람들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지상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는 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대1 대화예요. 여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혼잣말 중얼거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인이 지금 귀 기울여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인은 너무 특별한, 이 범상치 않은 기품을 지니고 있는 이분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갈망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내가 물을 준다. 이 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샘이 터진다. 샘이 터지면 갈증이 사라진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외롭지 않을 것이다.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갈 의욕이 생길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의 삶을 살 것이다.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 특별 새벽 예배 때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생은 영원한 삶, 시간적으로 연장된 죽지 않는 삶, 끝나지 않는 삶, 이런 삶 이상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말은 진짜 삶이에요. 삶다운 삶이에요.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주고자 했던 바로 그 생명, 예수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여인, 오랜만에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에겐지 벽엔지 내가 갈구하는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이 여인은 그 다음날 자기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일주일 동안 머물기 위해서 손님이 찾아오는데 그 손님을 맞아요. 근데 이 손님이 전도자였어요. 그녀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장례식에서 토해냈던 그 여인의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는 이 전도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도 듣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나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까 그 아빠 왜 기도하지 않아요?
6살짜리 아이 말 때문에 잠을 설쳤던 그 남자는 그 다음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고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증거에 해박한 전도자가 자기 옆에 앉아 있더래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들렀는데 어쩌다 보니 우연으로 이 여인과 마주친 걸까요? 우연한 만남일까요? 4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어요. 반드시 통과하셔야 했어요. 왜요? 이 한숨 짓는 여인을 만나야 했기에, 이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해야 했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녀의 갈급함이 얼마나 큰지를. 마치 우연 같지만,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장례식장에 있던 그 여인이 전도자와 만난 게 우연 같지만, 여러분, 비행기에서 그 불가지론자 아빠가 전도자를 만난 게 우연 같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주님 만난 게 우연 같지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하고 이번 주에도 작정을 하는데, 우연히 그가 생각나요? 아, 우연. 그냥 그 사람 생각나는 거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젯밤, 그제 그의 한숨 소리와 그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본문으로 가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도 아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꿰뚫어 보고 계셔서 그녀의 과거사도 알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말해요. 나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여인이 어땠을까요? 와,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알지? 이분이 아셔요. 나를 아셔요. 내 감추고 싶은 사생활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아세요.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 그래서 나온 절이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생겼지만 그녀는 얼른 화제를 돌리려고 해요. 왜요? 지금껏 선생이라 불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 앞에서 뭐 했을까요? 정죄했어요. 정죄. 근데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분께서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윤리적인 평가를 내리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비난하셨을까요? 비난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서둘러서 이제 화제를 전환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오갔던 그 해묵은 논쟁 하나를 끄집어내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인을 보면서 또 빙그레 웃는 장면이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여인이 이야기해요. 수가성에서 보이는 저 산,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여러분, 그리심산이 어떤 산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리심산 밑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이방에서 온 다른 신들에게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그리심산은 그들에게 종교적인 성소였어요. 가끔씩 찾아가는. 그 여인이 이런 걸 묻는 거죠. 그 해묵은 논쟁.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적통입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산, 예루살렘, 이런 거 논쟁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을 때가 온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적시하시는데 그게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모른다. 예배하는 분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너무 좋아하는 잘 알려진 말씀을 하시는데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때가 온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할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될까? 본당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기념관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주일 예배. 여러분, 본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여행길, 출장길에 그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하는 때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 지금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예배용 성경으로 쓰는데 개역개정 성경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라고 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으로 신령하게 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심을 다해 진정으로 나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태도, 자세의 말씀으로 보았는데 성서학자들이 더 깊이 연구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원래의 의미는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예요. 여러분,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하고 이끄실 때가 온다.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그 예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이기에 따뜻하고 역동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그 예배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기대하는 것. 바로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로 인정하시고 바로 지금부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화제를 돌리느라 우리 주님께 뜬금없는 질문을 했던 여인, 이 여인 앞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처음부터 계속 이어온 주제, 어떤 주제입니까? 여인의 갈급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인이 생수를 마시는가? 어떻게 해야 여인이 생수를 마셔서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둘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는 안다. 우리에게 생수가 터지는 걸 안다. 우리가 살아난다. 우리가 영생을 맛본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휴가 때 모처럼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 제가 머무는 숙소에서 그 교회까지 얼마 걸리는지 내비로 한번 찍어봤더니
30몇 분 걸린다 나와요. 10시쯤 출발하면 11시 예배 늦지 않고 넉넉하게 갈 수 있겠다. 그래 생각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한 9시 반쯤에 다른 가족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1시간 넘게 걸려요, 교회까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때 서둘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시작 1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은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여러분, 제가 그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제가 그날 예배당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삼덕교회 예배가 제일 좋아. 나는 진짜 우리 교회 삼덕교회 예배가 제일 좋아.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제대로 된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 잘못된 말이에요. 휴가지에서 제가 마음이 풀어졌어요. 제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제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삼덕교회 예배 제일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아마 이렇게 제가 말했던 까닭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제가 앞에 선 자로서 먼저 제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중들보다 앞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먼저 말씀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휴가지 때도 휴가지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생수가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제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냥 생수의 강에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사모하면서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해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실 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그가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말씀 이후에 여인의 반응을 구구절절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녀의 표정, 그녀의 마음, 그녀의 행동.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함축적인 말씀이 있는데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마 여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물동이 집어던지고 마을로 막 뛰어갔을까요? 저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봐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말에 여인은 벅차올랐을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앞에 있구나. 마음이 벅차올라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털썩 꿇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배해요. 성령은 몰라요. 진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왕이 계셔요. 그리스도를 경배해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녀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요.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여인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더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남편 5이나 두고 있다는 거, 내가 여전히 고독해하고 무언가를 갈망해 왔다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그녀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뵌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이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와서 보라.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여러분, 그녀가 이스라엘의 태양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 뙤약볕이 강한 한낮에 아마 마을 사람들은 볕을 피해서 다 집 안으로 들어가 있었을 텐데 얼마나 외치고 다녔든지, 상기된 표정으로 얼마나 전하고 다녔든지 아마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을 밖으로 불렀을 거예요. 와서 보라! 얼마나 열심히 와서 보라 했든지.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이 말했더니, 문을 두드리며 말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나는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고 모태신앙이고 주일에 교회는 가긴 가야겠는데, 제가 등록한 교회는 버스 타고 일단 나가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가야 돼요. 꽤 시간이 걸려요. 와, 귀찮기가 그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이면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그냥 가까운 교회 예배 중간에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서 졸기가 일쑤였어요. 근데 제가 안심이 됐어요. 왜 안심이 됐는지 알아요? 여기는 아무도 나를 모른다. 아무도 없다. 나를 아는 사람 없다. 내가 졸든 말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교회 주님도 나를 못 알아볼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목이 말랐을까요?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저는 당시 아무에게도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제는 할 수 있니? 이제는 와서 보라 라고 할 수 있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상기된 표정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겠니? 여러분, 먼저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 공동체가 먼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바로 지금 이때 우리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나를 아시지, 주님이 내 행한 일을 아시지, 아니 주님이 내 갈망과 내 속마음을 다 아시지. 이런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야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내 속내를 다 털어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공동체가 나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 생수를 공급받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생수의 샘이 다 터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상기된 표정으로 내 이웃들에게 또 내 친지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한 우리 주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를 진실로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